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들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시면 공회가 별다른 소득이 없자 강성 유대인들은 결사단을 만들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은밀한 그 첩보를 입수하여 바울에게 알렸고 이 사실을 안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고자 군사 작전을 세워 그를 몰래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바울은 무사히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되는데요. 구조를 살펴보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이 그 첩보를 입수하여 천부장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 천부장의 조치와
총독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는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하는데 그 숫자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마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까닭없이 바울을 비호하는 천부장의 손에서 그를 어떻게든 꺼내오기만 한다면 즉시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이었죠. 즉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암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회가 어제 못다한 신문을 빙자하여 천부장에게 바울을 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여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 즉 바울 누이의 아들을 통해 그 사실을 듣게 하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그리고 바울의 생질은 들은 내용을 바울에게 알렸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지혜로운 대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즉 바울은 한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니 그 청년을 그에게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백부장도 지휘관으로서 천부장과 바울의 우호적인 관계를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즉시 바울의 부탁에 복종하듯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만난 조카는 바울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일 공회원들이 자세한 신문을 가장해서 자신을 공회로 끌어내려고 요청할 것인데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올무이며 그 일에 식음을 전폐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매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천부장은 뛰어난 지략을 발휘하여 2명의 백부장을 불러 군사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회원들이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요청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기 전에 아예 먼저 바울을 신속하게 예루살렘 밖으로 빼돌리는 것이었죠. 즉 천부장은 가이사랴 총독 관저까지 바울을 보낼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거물급 정치범을 호위하듯이 거대한 군사 작전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열심 당원들의 계략은 로마군에게 익히 알려질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엄청난 병력을 바울을 위해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이 정도 규모는 당시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 2명이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병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꽤 큰 규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최대한 안전하게 총독 벨리스의 손에 넘길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시키고 총독에게 보낼 서한까지 작성하는데요. 우리 26절에 보시면 그 서한을 통해 드디어 천부장의 이름이 공개되는데 그는 바로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쓴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 즉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군대를 동원해 구원해 냈다고 자기의 업적을 부각시킵니다.
즉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정확한 사유를 알고자 유대 공회를 소집했으나 자신이 보기에는 유대교 율법의 문제일 뿐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자신은 도무지 발견하지 못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조직적 관계가 제보를 통해 파악되었고 이 로마 시민을 보호하고자 군사력을 동원하여 보낸다면서 그를 고발할 유대인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했다라는 말로 서신을 가름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은 천부장으로서 자신의 책무인 시민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남은 사법 절차는 총독에게 맡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천부장의 이 작전은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독인 벨리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담긴 천부장의 서한을 읽은 총독은 바울을 고발한 자들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서 지내게 하는데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구금이지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아래 보호받는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한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마음을 모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릇된 지식이 낳은 잘못된 열정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오직 바울을 죽이기 위해 똘똘 뭉쳤으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의 헌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순수함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자기가 믿는 신, 교주들을 위한 일, 자신들의 사명, 자신의 헌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며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맨 이경규 씨 아십니까?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것, 그게 제일 무섭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아니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며 오늘 말씀에 그 유대인들 무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도가 다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얻는 유익은 없어. 난 정말 어떠한 불순한 의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러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그 방법이 잘못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되고요. 귀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략을 짰다는 그 소식을 조카로부터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마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3번이나 간증을 통해 밝혔듯이 그 또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은 모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고 여기며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행한 일들입니다. 그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못 살게 구려고,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고, 그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자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의도와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의 순수한 의도, 사명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열린 마음과 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와 방향과 방법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열정만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과 헌신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수한 마음 그리고 사명을 주시되 그 의도와 사명을 제대로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또한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유대인들처럼 불의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의도와 사명감을 주시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또한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나 자신이 느끼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며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열정만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사명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이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또한 해외 타지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아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